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 품 안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늘 연약하고 너무 이기적이어서 우리 생각밖에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삶에 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 참 한국에 가 있는 손집사 가정, 또 김부전 가정, 또 옥난자매 가정,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참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난주부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와 시험합니까? 그때에, 즉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그때에 하늘들이 열리고 참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바로 그때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첫째, 마귀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 바로 그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단하고 헌신했을 때 바로 그때 마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슬그머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 문들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순간 그 마음이, 그 감격이, 그 환희가 어떠했을까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삶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겸손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옵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는 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마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시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가 뭘까요? 그건 먹는 문제예요.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즉 한마디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의 속삭임 속에는 엄청난 함정이, 엄청나게 무서운 함정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마귀의 계교를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 마귀의 계교를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마귀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려고 하는 계교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오늘 보면 여기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여기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 의심을 품도록, 여기 3절 말씀 잘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거든, 이 마귀의 질문 속에 숨어있는 이 의도가 뭘까요? 마귀의 이 질문 속에 숨어있는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을 불어넣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이 술법 어디서 또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마귀가 하와를 시험에 빠뜨릴 때 사용했던 수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나오는 이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와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의심을 불어넣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는 언제나 예와 아니오가 분명합니다. 예스, 노가 분명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래요. 분명하잖아요. 만일 아들이거든 이게 아니에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도 만일이라는 단어나 참으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참으로가 없어요.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데 명수입니다. 특별히 이런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잘 풀리지 않고 꼬여갈 때일수록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참으로 너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이렇게 힘들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이 만일 살아계시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슬그머니 의심이라고 하는 걸 불러넣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마귀가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의심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귀의 시험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계략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입장이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하늘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 물론 이 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저들에게 명하신 것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따 먹었어요. 따 먹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여기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의 뜻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야 될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의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순종입니까? 예? 이와 같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영성을 기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감동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이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 즉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능력 있는 삶이라며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삶이란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느냐와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시험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의 시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무서운 함정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좁은 길.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엄청난 고난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좁은 길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너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면 뭘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힘들게 그 길을 가려 하느냐 이거예요. 우선 먹고 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이 좁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싫은데, 난 정말 싫은데,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세상 사람, 여기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길을, 다른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핍박받는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있는데 그 단골 손님이 마귀예요. 그리고 그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무 그렇게 유별나게 살지 마라.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저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이 삶의 지혜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참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런다고 뭐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래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라면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 마귀의 시험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함정은 거짓 진리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마귀의 속삭임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고플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빵이에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속삭임 속에는 무서운 함정, 무서운 거짓 진리가 숨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빵이라는 사상입니다. 빵이라는 사상. 다시 말하면 배가 불러야 하나님도 있고 말씀도 있고 신앙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걸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요, 경제
우선순위예요. 경제 우선주의.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황금 만능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돈이에요. 우리 마음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돈이에요. 그저 돈만 있으면 안 될 것이 없고, 돈만 있으면 큰 소리 치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근데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선교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3세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빵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 청비할 때도 사례비 얼마 주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할 건 여기에 마귀가 파놓은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빵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선 빵을 주고 하나님을 믿게 했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순간 빵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빵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선 빵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고 합시다. 근데 그 빵이 떨어지면 그래도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해 갈까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은 형편이 안 돼서. 뭐 좀 이렇게 형편이 좀 되고 좀 여유가 생기고 나면 저도 열심히 다닐게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인생은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축복도 받고 성공도 하고 행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할 수 있는 것이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허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엇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지키는 자들의 그 지킴이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여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주의해 봐야 될 말씀은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 때 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여기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빵이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주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굶주린 군중들을 먹이셨고, 하나님께서도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물질 자체는요 죄가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의 복이지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잖아요.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자,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뭘까요?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러잖아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도 믿으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뭘 믿을 거냐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어보세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건 또 얼마나 많이 가졌건 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건 상관없이 그 사람은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계략은요,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물질에다, 빵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죄 아래 자기 그 소나기에 묶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왜냐하면 인간은요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세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이라고 하는 이 물질과 생명의 숨이라고 하는 이 비물질이 결합돼서 하나의 이 인간을, 이 생명을 이룬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도 필요하지만 이 빵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돼서 우리 모두를 가장 은혜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권능의 손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늘 깨달아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 속에서 참 능력을 받아 그렇게 사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